오늘 제목은 제가 위대한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허망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 뭐 이거 물어보나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위대한 삶과 허망한 삶이 동전의 양면과 같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또 어떻게 돼요? 허망한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망한 삶 속에 있다면 다시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둘이었어요.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지금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르시되 주님이 너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이 두 아들이 뭐라냐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전에 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2에서 34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말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그 중에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니까 이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 드디어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 왕이 오신 것 같다. 저 양반이 청와대만 들어가면 야씨 우리 인생 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정말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정말 본인이 예수님이 당할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주길 바랍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참 공감이 돼요. 분명히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왜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찌할까?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귀가 들리니까 1등하는 거예요.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귀가 열려서 들리면 말씀의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귀 막고 마음 닫고 눈 감고 있어봐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와 생각의 귀가 다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참 여러분 이 내용을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여러분 치맛바람은 성경에서 시작된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모든 게 보면 이게 참 도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벌써 이 시대부터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도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예수님이 곧 입성만 하면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어때요? 핫한 거예요. 곧 대통령이 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좀 잘 봐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청와대 비서실장 또 경호실장 정도 자리는 좀 잘 좀 해달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참.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야 내가 이제 곧 잡히게 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내가 죽지만 3일 안에 내가 또 부활할 거야.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이런 정말 위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세상에 그 올라가는 길에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호실장 자리, 이 비서실장 자리 이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뜻 상관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나에게 맞춰진 뜻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냐? 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니네는 지금 뭘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살면서 돌아보세요. 주님께 뭘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그냥 오롯이 내 성공과 내 목표와 그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그래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조금만 그렇게 교육을 시켰건만, 예? 그렇게 가르쳤건만 결국 얘들은 뭐야 도대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더 가관이에요. 오늘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나니까 10제자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열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속셈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부탁을 하지 못한 10제자들이 분노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말을 못했을 뿐이지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한 두 제자나 부탁을 못한 10제자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결국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표는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비서실장 하고 싶은 거였고 경호실장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오직 성공, 출세, 그게 관심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하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네? 요즘 코로나를 겪고 나서 우리 신앙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도대체 예전에는 그래도 표시가 났잖아요. 여러분 기억들 하시나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다 뭐 들고 왔어요? 성경책 들고 다들 다니셨어요. 벌써 이게 나는 주일날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딱 보면 뭐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다 알았어요. 뭐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배지하기도 하고 딱 보면 표가 나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면 딱 표나는 팀들이 있어요. 신천지. 예. 남자들은 딱 흰 와이셔츠에 연두색 넥타이를 딱 메고 다 쭉 들어갑니다. 딱 보면 표가 나요, 그냥. 그 옆에 뭐 큰 우리 뭐 장로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는데 예? 딱 표가 나요. 예? 여러분 근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목적과 동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서 뭔가 출세하고자 하는 거하고 예수 없이 출세하는 자하고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잠깐 바뀌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퇴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강해지고 하는 그 욕망, 으뜸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들이 정말 삶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크고자 하면 작아지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위대한 삶을 살고 싶다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삶이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자, 한 번 더. 위대한 삶이 섬기는 삶입니다. 근데 왠지 위대한 삶은 살고 싶잖아요. 사람 욕구가. 근데 이제 섬기는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왠지 이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겠다면, 으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가 정말 으뜸이 되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야? 바로 섬기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있고 허망한 삶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요한을 들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이게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죠. 막 그렇게 막 그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막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여기 싹 다 그냥 태워버리자고 막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네? 아주 불같은 성질이죠. 여러분도 불같은 성질하면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냥 막 이 그러니까 다 성격대로 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신다. 예, 바다에서 뛰어내리는 거 봐요. 그냥 가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명철하고 가장 정말 머리가 좋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이 잔머리 JQ가 너무 높고 맨날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허망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배신한 거로 따지면 가룟 유다가 큽니까? 베드로가 큽니까? 베드로는 그냥 공개석상에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하고 막 얼마나 막 저주까지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저주는 아니에요. 그냥 팔고 은 30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11명의 제자들은 결국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그 주님 말씀하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허망한 삶으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동전의 양면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확률력은 12대 1이잖아요. 11명은 위대한 삶이고 1명이 허망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허망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들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한 영혼인 거예요. 한 영혼. 여러분 처음부터 허망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위대한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 가운데 또 정말 주님께 속해서 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니까 이제 허망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허망한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을 다시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목회가 아닐까?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요. 그러나 뭔가 좀 잘 더디고 넘어지고 뭔가 좀 지쳐있는 그 한 사람을 정말 다시 한번 위대한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삶을 사는 그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떨 때는 허망한 삶을 살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위대한 삶을 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삶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노력해서 허망한 삶이 아닌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데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더욱더 하나님께 속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 이유가, 내 주변에 보면 정말 성령의 눈을 떠지면 잘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허망한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연락하기 시작하고 관심 갖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를 다시 위대한 삶으로 살게끔 만드는 일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할렐루야.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나도 한때지만 그런 허망한 삶을 살 때가 있었는데 내 주변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지금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근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들을 다시 위대한 삶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온 대전 시내에 뭐만 보여요? 버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내가 차를 샀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소나타를 샀어. 그럼 대전 시내에 다 무슨 차만 있어요? 소나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을 거예요. 내가 또 소형차를 하나 샀어. 또 뭐 경차도 샀어. 아니 안 탈 때는 몰랐는데 내가 딱 그 차를 타서 구입을 타고 다니면 온통 다 그 차밖에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거예요. 관심사가 그거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부터, 그래, 나도 한때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좀 안타깝게 지금 그렇게 허망한 삶 사는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혹시 없으십니까? 왜 그걸 기억나게 하실까요? 너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 근데 넌 지금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만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게 네가 정말 그를 더 섬겨야 돼. 그래야 그가 다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 위대한 섬김의 삶은요, 첫 번째, 부름받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살아낸다는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언젠가부턴가. 살아야 합니다. 그 말도 좋은데 살아내야 돼요. 왠지 살아내야 된다면 몸부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을 다해야 되잖아요. 예? 요즘 제가 살을 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제도 뭐 좋으냐고 운동도 하고 와서 안 되겠다. 그 양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점심 먹은 것도 좀 안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또 막 1시간을 막 걷고 막, 그리고 딱 와서 이제 부푼 기대를 가졌어요. 아침에 무게가 이랬으니까 이 상태에서 딱 저녁을 안 먹고 견디고 딱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딱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야. 딱 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생굴 사다 놨어. 좀 닦아달래. 그래, 닦아줄게. 그때까지도 유혹은 없었어요. 근데 생굴을 계속 닦다 보니까 하나만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 유혹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또 혹시 또 모르니까 스포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그래, 내가 한국자만 먹고 이제 좋으냐고 사모를 줘야겠다. 근데 보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한 대접을 먹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포기하면 끝까지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삶, 정말 그걸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가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에, 그 위엄에 이들이 그냥 딱 어떻게 돼요? 딱 내려두고 포기하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뒀대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섬김의 삶의 위대한 삶의 또 하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 들었어요. 아, 그래, 오늘 너무 오래됐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행함이 필요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 정말 원하십니까? 그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섬기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건 뭐예요? 버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순종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신 소명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것이 소명이고, 사명은 그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이 사명이다.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불러주신 게 소명이면 그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사명인 거예요. 학교에 불러주셨으면 그 학교에 간 게 소명이라면 그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맡기신 그 소명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걸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께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뭐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여러분 그 당시 그물은 생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삶인 섬김의 삶은 바로 그 부르심에 입각한 그 부름받음을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대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사의 삶. 자,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비교의식이에요. 왜 나만 맨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 위로하는 일, 다 다른 거예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그냥 각자가 갖고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나 짜증나 죽겠어. 나는 맨날 뭘 봐야 되는데, 너는 맨날 네 말로 뭔가를 다 해먹잖아. 난 앞으로 안 보여줄 거야, 너한테. 보여줘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손가락 비유도 했잖아요. 누가 뭐 잘났냐고 막 서로 싸우다가 어느 날 엄지가, 야, 내가 제일 잘났다. 사람들이 뭘 잘했을 때, 야, 너 최고라고 이렇게 하지 않냐 했더니 그 말을 들은 검지가 뭐라고 했어요? 웃기지 마. 야, 사람들이 뭘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 내 손가락을 이용해. 너는 이렇게 하는 사람 봤냐? 막 또 소리 싸우니까 중지가 얘기해. 야, 차렷! 서봐. 누가 제일 커? 내가 제일 크면 내가 최고야. 그 말을 듣던 약지가, 야, 인생의 결혼이 제일 중요해. 야, 결혼마저 여기다 끼는 사람 봤냐? 다 여기다 끼잖아. 막 싸우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참 있다가 어이가 없으니까 새끼손가락 얘기했잖아. 야,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다 얘기하잖아. 다 똑같아. 각자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고 비교하고 할 게 아닌 거예요. 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큰 일들 감당합니다. 그걸 대형교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중형교회도 있어야 되고 소형교회도 있어야 되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한번 지켜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예. 필요 없어 보이세요? 예?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어떤 게 은사라고 했어요? 왠지 끌리는 거. 왠지 잠깐만 이게 끌려. 그죠? 근데 끌리기만 하면 안 돼. 좋아해야 돼. 그리고 은사는 반복해야 돼요. 내가 이게 좋으면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가장 쉽게 판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잘하네. 그게 은사인 거예요. 예? 그게 은사인 거예요. 예?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나는 이게 좋아. 근데 이거 할 때 너무 재밌어.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럼 그 은사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걸 은사라고 막 계속 고집하면 안 되잖아. 예?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그냥 그 집사님이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불 받아가지고 막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겨갖고 성가대를 했는데 이분이 불협화음이시네. 그러니까 막 이게 음이 너무 안 되니까 이게 웃기죠. 다들 음을 잘하고 한 사람이 음을 못하면 음 못한 사람이 그 음 잘하는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반대예요. 다른 사람이 다 이 음치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나중에 성가 대장님하고 막 그 중직분들이 막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성가 대체하자겠다고. 저 집사님 때문에 지금 음이 난리 장난 아니라고 막. 저 집사님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워낙 순수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니까 하이 담임 목사님한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분은 막 표정은 거의 뭐 그냥 조수미야 조수미 그냥 얼마나 막 그 표정만 좋으면 뭐해. 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고민하다가 그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골치라. 괜히 상처받으시면 또 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겠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딱 불러서 집사님, 목사님 불러가지고 얘기했죠. 어떻게 성가대 찬양하시는데 어떠세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 일주일 동안 그 시간만 기다려져요. 막 목사님이 더 근심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러시군요. 우리 집사님 참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렇죠 목사님 하면서 뭐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우리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성가대에서 그렇게 찬양하시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장금인데 집사님의 손맛이 없다고 다들 그냥 반찬이 맛이 없고 그렇다고 그냥 다들 불평불만들이 너무 많으니 제가 고민이 큽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이 찬양도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지만 우리 집사님은 정말 이게 많은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의 손으로 만진 그 음식들을 먹고 싶어서 다들 저한테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은사신데 이게 더 큰 집사님이 은사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그냥 또 주방에서 그렇게 섬겨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바로 성가대 그만두고 주방에 가셔서 열심히 또 섬기시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만 좋으면 안 돼. 남들도 좋아해야 돼.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정말 늘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막 가서 하는데 상대방이 위로를 잘 안 받아. 그러면 간단해요. 입을 다물어. 그냥 다물어. 그리고 그냥 웃어줘. 그냥 웃어만 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말만 하면 상대방들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 그럼 사람을 덜 만나. 그러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잘하는 건 다 있어. 누구나가 다 있어. 다들 사람은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다 갖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위대한 섬김의 삶을 다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섬김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닌가요? 위대한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날 불러주셨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셨지.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내가 오늘 갈 직장이 있고 내가 오늘 갈 학교가 있고 내가 오늘 가서 만날 사람들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위대한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면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2024년 정말 멋진 위대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대한 섬김의 삶은요. 어떤 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닦아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섬김의 삶은 닦아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었던 것이었어요? 겉옷을 벗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야만 위대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는 표현이 복음서에 또 나와요. 여러분 잘 알죠? 거지, 소경, 바디메오. 평생을 그렇게 거지로 소경으로 살고 있는데 그 여리고에 주님이 나오셔서 정말 제자들이 야, 주님이 널 부르신다 했을 때 바디메오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겉옷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벗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옷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의지했던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내가 의지했던 게 뭐예요? 명예 아닌가요?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게 주님이 아니라 사람 아니었던가요? 이런 겉옷을 벗어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벗어버리는 삶이 되어야만 그 다음은 이제 닦아주는 삶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생명을 걸고 내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입고는 누군가 섬기지 못해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4절에 두 번째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지금 이제 5절에 나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씻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겉옷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옷을 씻기는 거예요. 뭘 씻겨야 될까요? 욕심을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게으름을 씻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받은 상처들을 씻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수건이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사랑 아닐까요? 이 수건의 의미가 용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과 용서로 상대의 이웃의 아픔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섬김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누구나가 위대한 삶을 꿈꿔요. 근데 아무도 허망한 삶을 살기는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유다의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냥 계산하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정말 우리 한번 위대한 삶, 그 위대한 삶인 섬김의 삶 한번 살아내 봅시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그 확률이 그 1밖에 안 되는 12대 1인데 95%가 다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 1%, 그 허망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섬김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참된 평안을 주시거든요.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그 위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체면, 계산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정말 연약한 자들의, 상처받은 자들의, 아픈 자들의 발을 좀 씻어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처럼 사랑의 수건으로, 용서의 수건으로 닦아주는 그런 정말 위대한 섬김의 삶들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잊지 마세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곧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에 간절한 딱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래,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 위대한 삶을 살아내리라. 할렐루야. 내가 꼭 섬김의 삶을 살아내리라. 아멘.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너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정말 이 오병이어밖에 안 됐는데, 나는 정말 은사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힘내세요 말 한마디밖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대접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허망의 삶을 멈추고 다시 위대한 삶으로 유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위대한 섬김의 삶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행동으로 옮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